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저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카데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또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고요. 또 여호와 샬롬 하면 우리 평안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런 뜻이고, 또 여호와 삼마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는 그런 간증이 고백이 담겨 있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또 계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찬양의 시들이 나오는데 그 시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에요, 상관없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깊숙한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리 명성하는 가운데 저 멀리 어딘가 나와 상관없이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고상하고 정말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시라고요?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아니고 또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이 요동치는, 삶의 풍랑이 막 일렁이고 있는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슴에 확 다가오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환난을 만날 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런 말씀이지, 그런 말씀 늘 하는 그런 말씀이겠거니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지?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나의 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졸도할 뻔했다니까요. 졸도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고민을 모르시고 우리 고민을 알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읽고 받으신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와, 알 수 없는 힘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그냥 쫙 가슴 안으로부터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읽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고 나하고 뭐 별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야, 난 너 모르겠어. 너 저리 가. 나 너하고 너 싫어.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라면 어떤 인생이라도 받아주셔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찾아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져 주시는 겁니다. 고쳐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고단한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자꾸 맡기세요. 여러분, 맡겨야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맡겨야 내 안에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맡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맡기면요 귀찮아 죽겠다고, 왜 자꾸 날 찾아오느냐고, 야, 난 좀 저리 가라고 밀어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귀찮다고 말하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 이것도 가지고 왔냐? 이것도 또 가져와라. 또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가져? 괜찮아 또 가져와. 주님은요, 주님을 안 찾아서 문제지 주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얼마든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관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 질병의 문제도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 인생의 어떤 질병도 그 질병 때문에 신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상처난 것을 자꾸 주님께 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 못 사는 걸 수치로 여기는 분이 계세요. 그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난의 문제도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의 문제도 내어놓으셔야 돼요. 인생의 실패에 쓴 잔 모든 걸 다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쓴 잔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과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말씀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 7절, 11절 여러분 이 짧은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왜 계속 말할까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왜 계속해서 말씀을 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풀이 찍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영적인 기가 막힌 사람들은요, 들어도 또 그 이야기 또 하시는구나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한서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내 마음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성가 하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예, 오래된 찬양이에요. 우리가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좋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도성,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는 시은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회개치 않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발목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또 허리에는 이 딸랑딸랑딸랑 하는 거, 이걸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했어요, 옷에다가. 그래서 들어가서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살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분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당겨가지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다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5절 말씀 보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적들이 함부로 탈환하지 못하는 요새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교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무너뜨리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마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폐하여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참된 예배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시네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옆에. 예. 주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성전이 어디 있는지 시작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여기. 여러분, 성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 안소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성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대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예배의 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란 뜻이에요. 이 장소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성소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여기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자, 하나님의 지성소가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헤맨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누가 이겨요? 아무리 사탄이 힘이 세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사탄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에 탁 들어와 앉아 있으면 귀신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필 새벽입니까? 낮에는 안 되는 겁니까? 밤에는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나오라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세상의 시간표는 뭡니까? 세상의 시간표는 아침에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게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밤 되면 자고 쉬고 끝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밤으로 시작해서 새벽으로 끝나요.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새벽이 시작이 아닙니다. 밤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어져 갈수록, 어둠이 깊어져 갈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 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우리를 어둠으로 출발하지만 그 마지막은 빛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새벽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모든 인류가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악에 관영한 삶 가운데 살고, 죄악에 의해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와 어두움과 시련이 끝이 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만하면 또 IMF가 오고, 또 살만하면 또 팬데믹이 오고, 또 살만하면 또 어려운 일이 오고, 이게 여러분 쉬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임을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우리 고난이 쉰 적이 없어요. 고난의 파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때로는 태풍이 되었다가 잔잔한 파도가 되었다가,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괴롭혀 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결과가 이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어둠에서 새벽으로, 저녁에서 새벽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이 와서 새벽이 뭘 만들어냅니까? 정오의 찬란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결과는 마지막이 찬란한 빛이구나, 어둠이 아니구나. 우리가 비록 어둠의 과정은 지나지만,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꾸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까? 이 만군이라고 말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엄청난 힘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만군이라는 것은 수많은 군사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분 계십니까?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아이고 속상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다시 살아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느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란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애굽의 군대가 또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포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늘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철갑병, 세계 제일의 기마병을 이끌고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면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앞에는 바다야, 바다. 가보니까 바다가 여러분 바다와 강은요 물결이 있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일렁일렁 하는 게 강은 여러분 잔잔하지만 바다는 그 크기가 달라요. 제가 홍해 가보니까 홍해 한 강 정도 되니까 건너겠지 싶었는데 가보니까 이야 엄청나게 넓은 그런 바다입니다. 그 건너편에 땅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물결이 일렁이는데 이걸 어떻게 건넜을까? 아마 그 당시에 애굽 군대가 가서 딱 거기서 딱 서는 순간 이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너희는 나한테 포위됐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밥이야 하고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요. 무식합니다.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 모릅니다. 점치러 가가지고 뭐 알아맞혔다 몰라.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도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가 된 걸 믿는 거예요. 모세가 믿으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 불평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요란하게 낙심만 하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결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결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아무리 홍해 같은 바다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세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